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사실은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선명히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갈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때에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사모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오셨나요? 저는 그때 이제 컨퍼런스 통하여서 이렇게 참 그런 마음,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만나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준 가운데 내가 서야 되겠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내 모습 속에서 사라진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중심의 자세가 이렇게 없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부담스러워하고 왠지 또 피하려고 하는, 그렇고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내 안에서 그런 게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정직하게 대면한 모습이 없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담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가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사실은 설교한 모든 그렇습니다만은 저 자신한테 먼저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닥치고 한계를 경험할 때 차라리 그때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할 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의 중심이 어찌든지 이렇게 주님을 찾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뭘 가르치고 하시려는지 배우려는 자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 앞에 달라붙으려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그럴 때가 힘들긴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들 때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은 괴롭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은 주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사실 그게 예배인데, 근데 어느 순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없고 동의가 안 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무엇보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리에,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기뻐서 뭘 많이 줘서 받아서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 기쁨이고 설레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도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많이 살펴보아서도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현재적 동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특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요. 특별히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은 뒷전이고 항상 이렇게 다른 것이 먼저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핵심 4절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능력을 행하셨는가, 또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른 길로 순식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하셨는 것이 이 4절 말씀에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저렇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는 그 행동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은, 주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이거 보게끔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인도하는 그런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는 어디냐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저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큰 은혜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째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할 수가 모르겠어요. 많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시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런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목적하심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왜 이 말씀은 중요한가 하냐면은 이 말씀, 이 관계가 되어져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라. 그러니까는 4절 말씀이 되어야 5절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새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잘 듣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건을 내요, 안 내요?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제가 이게 하면서 제가 그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여기서 너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잘 들으라 하겠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떠나게 되어지면요, 잘 안 듣습니다. 들어도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진지하게 와닿지 않고 무게감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합니다.
은혜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그래서 4절 말씀이 가운데 있을 때에 5절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 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도 이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놓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5절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 3장 15절에서도 이하의 말씀에서 그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우리가 생명이 택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먼저 말씀한 게 그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 그렇게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더 원하시는 그 목표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나올까? 오늘 또 하나님, 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 정죄의 승리에서 세상 이기는 것도 다른 모든 신앙의 부분의 영역이 있어서도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다른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페트라주성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미쁘시도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데 원문에는 문 뒤에 강조하게 상상 문장의 제일 앞에 이렇게 둡니다. 신실하시다 그 뜻이죠. 이 말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로서 그의 자신의 근거가 되는 말이고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사용된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바울은 본 서신의 첫머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고 밝혔는데 본절에서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교제, 코이노니아란 연합과 교통을 포함하는 말로 함께 참여함을 의미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장 3절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그 교제를 말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도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관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고 말하고 있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서신을 쓰면서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빛이나 해와 별들이 포함한 우주의 창조의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좀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심 가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너희를 날개로 업어 이렇게 내가 인도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네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뭐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게 없다면 사실은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린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관계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보면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이해가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 이해를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르냐면 이 말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버렸다 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더 이상 안 드리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하지 않는 것, 물론 그 하나님은 떠난 것이죠. 그것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떠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속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이 친밀한 관계에서 떠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뭐예요?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버린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헨리 블랙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활동과 무관하대요. 또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증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증표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우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이 나타나니까 이 불순종, 선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부담으로 온 거예요, 기쁨으로 온가요? 사실 기쁨으로 오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가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요, 그게 왠지 모르게 부담감으로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이제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피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어째요? 이렇게 이리저리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버리고 떠난 것은 뭐냐면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종교적 어떤 의식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현대 번역의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오 범죄한 백성아, 아 서글프구나. 죄짐에 눌리어 허리를 굽히고 걸어 다니는 족속아, 너희 조상들도 하는 짓마다 죄악뿐이더니 너희도 하는 짓마다 그뿐이로구나. 그저 주님에게 등 돌리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은 우습게만 하는구나. 너희는 내게서 멀리 떠나 내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구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면 반드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또 반대로 상대편에서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딴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겠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무엇보다 친밀한 사람한테 먼저 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냐? 아니에요. 행동과는 무관하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안 해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것을, 의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본질을 대체하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대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의식을 본질로 대체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 잘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고 동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는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이게 의식과 본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의 많은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이 행할 때 그냥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넘치도록 행했고요,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월삭과 대회와 절기와 모든 집회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도 보면은 번제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를 달아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니까.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딱 빼먹어버리고 빈 껍질만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내가 제사 기뻐하지 않겠다, 버겁다, 지겹다,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너희 밟고 갈 뿐이다, 입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화려한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 나는 내 하나님의 삶의 목표야,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다른 사람은 놀고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하기도 잘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저들은 지금 의식을 본질로 대체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정도로 많이 알면은, 사실 그들이 드린 것도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했어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게 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되어지면 나왔어요. 월삭도 다 드렸어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의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식이 본질로 대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다시 잘못된 가다가 새롭게 수정되어져 고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되면 그분을 만남을 교제를,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알고자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 그래서 그 의도한 목적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냥 보이러 온다는, 보이러 온다는. 찬양을 하더라도 어째요? 마음의 찬양이 기쁨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세요?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섞기 쉬운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최소 잘 압니다. 그래서 전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섞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컨퍼런스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은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삶으로 더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의도한 목적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인 거예요. 특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사역도요 보이게 사는 것 같아요. 보이게. 참 치사하게 더럽게, 참 제가 이번에 보면 제 자신을 보면서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학교는 사역하다 보니까 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셔서 이게 정말 파송식을 해서 정말 이렇게 그 중에는 믿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군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타락한 줄 아세요? 아니 이게 말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말하면서 뭐예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런데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전에는 분명히 모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도 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가운데 섰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나는 소망이고, 주님이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게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고 좀 이렇게, 그게 뒤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좀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헌신 이렇게 뭐시 했는데 이거 못 알아주고 이러냐. 얼마나 타락했어요. 보이러 가는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오늘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다음 세대로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이고 싶은, 야, 그러더라고요. 예배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은혜를 참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정말 그랬어요. 너무 기뻤어요. 뭐 앞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어요.
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가 주님 앞에 조종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형식뿐인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나는 본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 반지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고자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는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죠. 그 결혼 반지 우리가 생각하면 어째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정결과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그런 사귐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혼 반지가, 그런 헌신이, 우리 말하면 아무리 좋은 반지를 주어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반지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결혼 반지 가지고 계시죠? 저는 없습니다. 왜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 손에는 안 보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언약의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삐라도 있으면 좀 보이면 이거 보고라도 무시할 텐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마음이 떠나거든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언약의 반지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줬는데 우리 그 빼 던져버렸어요. 그 반지가 하나님 앞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름만 허울뿐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소돔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좋고 살찐 거 딱 가지고 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에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근데 그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지적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번제와 제사를 원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멸하라 했겠어요? 나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 재물, 의식 원치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그게 잘못. 그분은 뭘 원하시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정말 저가 돌이키길 바라기를.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그 모습의 실상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거가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니까 자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반지를 여러분 다 끼고 있으신가요 지금? 안 그러면 그냥 허울뿐인 가락지 부과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은혜를 부르시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많은 어떤 기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도 우리가 보내실 때 두 가지 징계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답니다. 신명기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으로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관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떠났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1장의 말씀에 너는 멀리 밖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누구를 대우하신다고?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는 뭐죠? 징계가 없는 건 아들처럼 대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할 때 왜 징계하시죠? 사랑하니까 하시잖아요. 왜 하시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뭐냐? 항상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떠남으로 온 징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둘 다 뭐냐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요,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징계로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떨 때요?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의 반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잘 보고 그 안에 지키면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징계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로 경각심이 든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다하트, 곧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을 문책하고 그 백성들을 파괴하신다.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또 스텝을 위해서, 가르친 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망각의 제약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것이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방인과 같게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징계가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박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와 있어서 어때요? 이렇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지금 자기들이 병에 걸린 적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어디로 갔다 나와요? 아수르로 가버렸대. 아수르 왕 야렙 왕에게 가버렸대.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이사야서 보면은 남유다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가버렸죠?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갈지라도 너희를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탈자가 된 너희가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리저리 그것을 낫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그것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섯 번 살펴보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15절에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왜 그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왜 그들에게 징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뭐예요? 나를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징계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할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심판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보내서 그 고난 받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바로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그분을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 알기를 추구하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요? 계시하시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경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찾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는 정말 진지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때요? 무게감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네 아멘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무게감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게 진지함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기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심판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 부분은 뭐 많이 살펴봐도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다시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사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저들이 고난 받을 때 그렇게 돌아갔어.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와요. 찾되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의 기간 동안에, 근데 그가 또 나중에 아사 왕이 어쩌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시 거둬져요. 오늘 또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관계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적이어야 되는데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징계하면서 다루시면서 목적이 뭐라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한 말했잖아요. 그건 같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징계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멀리 떠나 있을 때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요, 찾기가 쉬운지 아세요? 돌이키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각 집에서 조금 떨어져서 돌아오기가 쉬운가요? 멀리 떨어져서 돌아오기 쉬운가요? 참, 그래서요, 제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셨고 저렇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가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갔다고 사도행전 말씀하잖아요. 왜 그가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말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자기 사랑하는 친했던 친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가잖아요. 근데 쫓겨가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원통함, 그런 배신감 당해 보셨는가요? 우리는 그 다윗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해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나다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대요. 그래요. 본인도 그래요. 마음이 약해졌다 나와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하나님 앞에요, 나가서 철규하듯이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런데요, 이내 그 마음은 다시 평정을 찾고요, 누구만 바라본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수시로 시시로 의지하라.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시편 62편의 1절 2절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만 그가 바라본다고 나와요. 63편에 보면은 그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들이 안위도 있고 왕권이 있지만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있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비록 배신당해 쫓겨갈지 가서도 왕격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 그 권능, 그 임재, 하나님 내게 그것이 소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이 본질로 대체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보이려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